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90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반 친구 중에 공부 잘하는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친구들과 대화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책을 읽으라고 하든지 이렇게 세워서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할 때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답답할 정도를 넘어서서 옆에서 보기에 안타까울 정도였죠. 서서 말을 더듬다가 이제 얼굴이 빨개집니다. 그리고는 아예 말을 못합니다. 안타까웠죠. 남들 앞에 서서 말을 한다는 것 참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남들 앞에서 말하는 걸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남들 앞에 말하려고 하면 긴장이 되고 수줍음을 타고 또 극심한 문제를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드디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시작했습니다. 모인 사람의 수는 적어도 3,000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였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말을 거침없이 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 덕분에 예수님께 꾸중도 제법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되어 대사장 집에 끌려가셨을 때 몰래 뒤따라가 숯불을 쬐던 베드로는 사람들이 네가 나사렛 예수를 따라다니던 제자가 아니냐고 묻는 질문에 3번씩이나 부인을 했죠. 아니라고. 남들 앞에서 나사렛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말을 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을 증언하겠다고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용기가 생겼죠. 확신에 찼습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심으로 영적인 깨달음을 이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앞 14절부터 36절까지는 베드로의 첫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이 첫 설교는 교회 역사 중 위대한 설교 중에 하나라고 일컬어집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위대하다는 점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설교가 단순하다는 것, 그리고 성경적이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복잡하거나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혼란에 빠지도록 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으로 120명의 신도들이 각기 여러 나라 여러 지역의 말로 방언을 하는 것을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죠. 도대체 이 어찌된 일이냐?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술에 취했다고, 저들이 술에 취해서 저런 횡설수설한다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본문의 설교는 바로 이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는 질문과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에 대한 답변으로 설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강림을 체험했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너무도 베드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5절에 때가 오전 9시인데, 삼시라는 말은 오전 9시를 얘기합니다. 오전 9시인데 이 일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부터 술 마시고 그럴 일이 아니고,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런 절기 때, 유대인의 절기 때는 오전 10시까지 아침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죠. 술 취해서 저렇게 말을 한다는 것. 그러면서 16절부터 21절에서 성경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말씀, 즉 요엘서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2절부터 36절까지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6가지 기본적인 교리에 대해서 강력하고도 간결하게 설교했습니다.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한 것은 인간이신 예수님을 강조한 거죠. 또 성육신 하셔서 지상에서 완전한 인간이셨음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이심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권능과 그리고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증언하셨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23절 24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23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24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셔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32절 33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 강림을 설교했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 설교의 내용,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성육신과 하나님의 증언,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이렇게 6개의 기본 교리를 단순하면서도 간결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선포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베드로 설교 내용을 크게 둘로 정리하면 성령 강림에 대한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설명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방향으로 선포했습니다. 이것을 복음이라, 헬라어로 케르구마를 하죠. 선포된 복음. 복음은 언제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성령의 사역 역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방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알려주실 것이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 말씀하셨죠.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자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로 삼으시고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한 것과 같아요. 그러자 베드로의 설교는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3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여기서 찔리다는 단어의 헬라의 그 단어의 뜻은 찌르다, 쏘이다, 난폭하게 찌르고 모질게 괴롭히고 놀라게 하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들의 마음은 괴로웠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무슨 짓을 한 것인지를 듣게 되자 마음에 찔리고 괴로웠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아우성 치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의 이런 반응은 베드로가 화려한 말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관통하고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마음에 찔려 괴로워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우리의 마음을 쪼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양심의 찔림을 받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양심의 거리낌을 느끼고 있느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전혀 허물 하나도 없고 죄를 한 점도 짓지 않는 사람은 양심의 가책이든 거리낌이든 그런 찔림이든 느낄 수가 없겠죠.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 점 부끄럼 없이, 한 점 찔림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책망을 들을 때, 죄를 지적받을 때, 죄를 죄로 깨달아질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찔림을 받을까요? 아니면 각각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책망을 듣게 되거나 죄를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반응이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다윗 왕은 시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리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충성스러운 시나를 전쟁터 최전방에 내보내 죽게 만든 다음에 그러면은 자기의 죄가 숨겨지고 덮어지고 완전 범죄를 할 거라 생각했겠죠. 하나님 앞에 그게 가능할까요? 어느 날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 다윗에게 얘기를 하면서 왕이여 당신이 그 죄인입니다 라고 지적했어요. 그 말을 듣자 다윗은 그 자리에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고 고백했어요. 이와 반대로 사울왕은 하나님께 범한 죄가 있고 다윗을 시기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끊임없는 잘못을,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책망하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스승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스승이 죽은 후에 자기가 잘못한 죄를 범한 것을 깨닫고는 후회하고 자살해 버렸어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후회하고 그냥 자살해 버렸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박해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 그가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그리고 음성으로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박해하는구나 하는 죄를 깨닫고 어떻게 했습니까? 회심했어요. 완전 인생의 방향을 180도 바꿔서 회심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죠. 죄를 책망받았을 때 찔림만 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할 때 새로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며 죄사함을 받으면 다시 기회가 주어집니다. 죄를 책망받고 죄를 지적받은 후에 죄를 죄로 깨닫고 죄를 회개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인생의 결과는 마치 하늘과 땅 차이처럼 천국과 지옥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그들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그곳에 그때 그 자리에는 여러 지역, 여러 나라에서 여러 말을 하는 각종 또 지방 사투리도 있겠고 다른 나라 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그들이 다 같이 어찌할꼬 했다고요. 어찌할꼬.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그 모여있는 곳에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충청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어찌할꼬 했어요. 경상도 사람이 어찌할꼬 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야문 좋노 그랬겠죠. 우짜꼬 이렇게 했죠. 전라도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메 어쨌을까나이 그랬겠죠. 여러분 충청도 어떡합니까? 여러분 충청도 분들이니까 왜 어쩐대요. 여기저기서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질문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했는데 그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내용과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하는 의미를 담은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 질문, 어찌할꼬.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 어느 장소, 어느 사람을 막론하고 내가 어찌할꼬 이 반응과 이 질문은 항상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는 질문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을 했죠. 38절 39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러니까 이 38절에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이 곧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길이라는 말이에요. 죄사함을 받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마음에 찔려 괴로워하는 것은 구원의 시작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회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행한 어떤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게 회개라고 생각하는,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자신의 죄를 죄로 깨닫게 된 것, 내가 이거 죄를 졌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것, 이것이 회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져서 내가 잘못했는데 어떡하지? 이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단순한 죄를 고백하는, 내가 이 죄를 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사용한 회개라는 단어의 그 뜻은 이런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마음을 바꾸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후에 깨닫고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잘못된 길에서 마음을 바뀌고 180도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라는 성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니느웨는 이방 땅이죠. 지금으로는 시리아 땅인데,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이 성이 멸망한다. 그랬더니 성안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전부 모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이게 회개예요. 시향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아들 비유가 나오는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에 다 허비하고는 쫄쫄 굶어 산거지가 됐죠. 그때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여기까지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잘못했구나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오는 게 회개란 말입니다.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거기 모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깨닫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할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 구원의 근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또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명령하였기 때문에 또 세례를 받아야 돼요. 구원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그렇게 명령하셨기에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씻는 예식이에요. 세수한다 할 때 닦을 세자예요. 영적인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영적인 정결함이며 이제부터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를 통해 자신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음을 공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한 사람에게 죄사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38절에 성령의 선물이라고 번역된, 우리 개역개정은 성령의 선물이라고 번역되는데 원어를 보면 선물인 성령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자체가 선물이란 말이죠. 베드로는 39절 상반절에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 그대로 이루어지죠.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며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고 최종적으로 그들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세례받은 사람의 숫자가 3,000명이나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는데 그때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도 없었고 바람 같은 소리도 없었고 불의 혀 같은 모양도 없었고 그들이 방언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 성령을 받지 않았냐? 아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약속한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세상 곳곳에서 모이던 유대인들이었죠. 본래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세례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건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놀라운 일인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 거죠. 이렇게 오순절에 강림한 성령님은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오순절은 유월절을 지낸 지 7주가 되는 때의 절기죠. 그러니까 일주일이 7일이고 7주니까 그래서 오순절을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오순절은 처음 익은 곡식을 추수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어요. 하나님께 바치고 기념하는 절기였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첫 열매를 추수하는 것과 관계돼서 해석하게 되는 것은 바로 오순절 날에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하고 3,000명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들은 앞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수많은 신자들 가운데 첫 열매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첫 열매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당시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을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날로도 기념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율법을 내려주시면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언약을 맺지요. 그것처럼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세계 열방을 영적 이스라엘로 삼으시고 새 언약을 성취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어요. 이렇게 시작된 교회는 모이고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기도하였습니다. 복음의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아름다운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본문 42절의 기록이죠.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베드로의 설교에는 누가 주님이신가를 명확히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어 설교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중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약과 신약이 나뉘어지죠. 구약은 뭡니까? 오실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한 책이고 약속이 담긴 책이고, 신약 성경은 뭡니까?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행적과 말씀이 기록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약속의 책이죠. 이렇게 성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듯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찔림을 받아야 해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의 죄에 대하여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성결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수록 더 깊이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질수록 우리의 양심이 죄에 대하여 더 예민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민해진 양심을 가지고 죄에 대하여 즉시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정결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사랑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부활의 소망과 영생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살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